빌립보 2장 5절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뭐이냐?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내용이 뭐이냐? 세 가지입니다.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첫째입니다. 비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첫째는 비우는 마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전에 비워야 합니다. 비운 자리에 하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원망, 시비, 상처, 온갖 잡동사니가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채워놓고 구하면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 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가 8가지 복입니다. 8가지 복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헬라어 성경에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마음을 비운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비운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사순절 하루하루에 마음 비우는 일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맨날 주시옵소서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장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집사는, 저 권사는 맨날 줘도 고맙다는 말은 없고 맨날 주시옵소인가? 그거 참 이상하다. 도대체 얼마나 줘야 될까? 그건 아주 경상도 말로 좋은 말이 있습니다. 걸베이 삼신 걸렸다 그래요. 걸베이, 거러지 근성에. 저 집사는 걸베이 삼신 걸렸나? 준 걸 감사한 줄은 모르고 맨날 주시옵소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의 첫째가 마음을 비우는 자, 청결한 자 복이 있도다.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낮추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하는 마음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다. 첫째, 비우는 마음. 둘째, 낮추는 마음. 셋째, 복종하는 마음. 어디까지 낮추고 어디까지 복종했습니까?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낮추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다음 제3일, 셋째 날에 부활의 영광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나갑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바벨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으로 갈라진다 했습니다. 전편과 후편이 완전히 내용이 딴 책입니다. 1장서 11장까지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인데 전편의 제목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세속사입니다. 세속사. 12장부터 50장, 구원의 역사, 구원사,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나가느냐?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11장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 이전에 온 지구상의 사람들의 말이 하나랬습니다. 지금 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아이들인지 엄마 부를 때는 2살 때, 엄마 부를 때는 3개가 공통됩니다. 엄마, 마미, 마마,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도 아빠, 파파, 아바, 똑같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영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바뀝니다. 이 언어가 하나랬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이게 흩어지게 됩니다. 2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높아지자. 높아지자.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이 나라 저 나라 이 백성 저 백성 할 것 없이 공통된 결과로 나갑니다.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유명해지자.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자.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서 인류의 큰 비극이 시작됐는데 칼 막스가 시작한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스는 목사의 손자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장로랬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민중의 아편이라 그러고 나이 들어서 영국 가서 18년간을 도서관에 개근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국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날마다 도서관 사서보다 더 일찍이 출근해서 복도에 앉아 있으면은 도서관 사서가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18년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중간에 자기 딸이 여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여양실조로 죽은 딸을 묘지에 묻고 그 길로 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아내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18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서실에서 연구해서 나온 게 자본론입니다. 다스 카피탈, 자본론. 그걸 쓰고 난 뒤에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공산당 선언 첫머리가 뭐냐?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Unite workers of all nations.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세상을 뒤집자. 이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습니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단결해서 인간의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공산정권 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비극이고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단결해가지고 죄짓고 못된 일을 하는데 단결하니 이게 비극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가 바벨탑에 와서 높아지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흩었습니다. 그러고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까지. 바벨탑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십자가에까지. 이게 성경의 양쪽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올라가고 하늘에까지, 바벨탑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는 마음. 오순절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나는 대학 시절부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거기서 청중들이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와서 호수 뚝에 쭉 서서 듣습니다.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은 뚝에서 조금 떼워서 배 한 척을 빌려서 배에 서서 뚝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천국 가면요 예수님한테 꼭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마이크가 없어 어떻게 했지요? 내가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응? 어떻게 야외에서 그 청중들한테 마이크 없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빌려 쓴 배가 누구 배입니까? 시몬이 누구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이 시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 신앙의 세계는 한마디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골목마다 있는 그렇고 그런 사람.
막걸리 마시고 장기 뜨고 농담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으나 앞으로 변화된다. 누구로 변화됩니까? 베드로로 변화된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몬이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이 배 그물 손질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따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붕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 들고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대학생, 학생 시절부터 이 말씀을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읽곤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베드로 되기 전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깊은 데로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 고기를 잡으시오. 사실은 상식에 안 맞는 말입니다. 고기는 얕은 데 있습니다. 저 위에서 강물이, 시냇물이 흘러내려오면서 플랑크톤, 고기의 먹이가 내려옵니다. 거기 얕은 데에 갈대 많은 거기에 고기 먹이가 많아서 얕은 데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고기잡이 상식을 따라 밤새 얕은 데 그물 던졌습니다. 빈 그물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한테 그물 어디 던지시오?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포크레인 앞에 삽질한다 그래. 응? 목수가 고기잡이한테 그물을 어디 던지시오? 말이 안 되지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에는 안 맞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계는 높이 높이 올라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구원의 역사는 내려가고 깊이로 가는 세계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시몬의 말이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 말입니다.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전쟁하고 교육하고 정치하고 장사하고 농사 지었는데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50, 70 넘어가도록 자식 놓고 장사하고 돈 배우고 벌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게 뭐 있습니까? 밤새 그물 던지고 빈 그물 쥐고 있는 베드로 처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고기 가득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그물질 했지만은
붕어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수만 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번지럽게 살았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결과가 뭡니까? 몇 해 전에 타임지에 특집이 났습니다. 표지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21세기 넘어서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The Age of Blue. 브루는 푸르다가 부르지요? 우울증도 부르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어떤 시대냐? 우울증의 시대다. Age of Blue. 10년마다 전 세계 우울증이 2배씩 늘어납니다. 이걸 기하급수적 증가라 그래요. 1950년에 우울증이 100만인데 1960년에 200만, 1970년에 400만, 1980년대 800만, 90년대 1600만, 21세기에 들어와서 3200만, 10년마다 기하급수로 불어납니다. 수만 년 동안 전쟁하고 정치하고 교육하고 장사하고 과학 발전시켰는데 남는 거는 빈 건물이요. 우울증, 온갖 정신병, 온갖 성인병, 다투고 분쟁하고. 바로 베드로의 말이 그 말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빈 금을 쥐고 있지만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는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비우는 마음. 두 번째 낮아지는 마음. 세 번째 복종하는 마음. 어디까지 복종했습니까? 십자가에까지. 여러분, 2017년 사순절은 그렇게 낮아져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은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넓게 받아야 됩니다. 삶의 그물을,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삶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베드로의 영혼의 깊이라 그럽니다. 내가 남양만 바닷가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서울 청계천 빈민촌 데리고 남양만 바닷가에 가서 갯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반찬가리가 없어서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이 두 가지입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물, 바닷가에 그물을 쳐놓는 그물, 그걸 정치망 그럽니다. 하루 두 번씩 밀물, 설물이 있으니까 밀물이 들어오면서 나갈 때 설물이 될 때 그 정치망에 고기가 걸립니다. 하루 두 번씩 가서 건져다가 우리가 가마솥에다가 채소 넣고 고기 넣고 우리 국 끓여서 우리가 반찬으로 썼습니다.
그거 맡은 집사가 청계천서 같이 넉마주의 하던 김 집사입니다. 김 집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역시 베드로 배씨가 나 김씨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래요. 그게 뭐이다리요? 그랬더니 나도 그물질하는 사람인데 내 같으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하루 한 번씩 오늘은 그물 어디요? 말만 일러주시면 내가 그물 쳐서 잡아서 팔아서 반가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교부에 쓰시고 반가름합시다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아주 대박이 터졌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면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영혼이 접하고 나면은 내가 참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로구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내 같은 쫄자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를 했지만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배와 그물과 고기 다 그대로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사순절에는 베드로의 결단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고기 잡던 시몬에서 사람 낚는 베드로로 이 사순절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세계, 영혼의 깊고 깊은 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해서 복음의 사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